푸놈펜에서 4번 국도를 따라서 3시간 정도 운전해 가면은 쪼암송가의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요, 쪼암송가의 면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쪼암송가의 면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푸놈펜 근교회 공단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쪼암송가에 가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년 언어 공부를 하면서 푸놈펜 근교에 사역하려고 이렇게 사역지를 찾고 있는 중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 선교사님, 지금 푸놈펜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쪼암송가의 면을 지금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온 사업가랑 그리고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지역 개발 이런 팀들이 구성되어서 그 쪼암송가의 면에 사역을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냐면은,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3,000헥타르를 정부로부터 빌려서 이 지역을 기독교 마을로 개발하려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교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의사 선생님도 같이 할 사람이 있고 지역 개발도 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딱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언어를 그 당시에 조금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목사가 필요한데 목사님이 적합할 것 같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이 쪼암송가의 면 개발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합류하고 보니 이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닌 겁니다. 그럼 캄보디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시죠? 킬링 필드입니다. 그래서 킬링 필드의 주역인 폴폿의 군대가 마지막까지 저항해서 정부군과 싸우던 곳이 쪼암송가였던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 팀에 합류를 했는데요. 이제 이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간해 놓은 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들이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개간해 놓은 땅을 다 뺏기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폴폿 군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농기구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들고 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선교팀들이 이제 의논하기를, 그러면은 군사들을 한 50명 정도 사가지고 사병들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선교하러 가면서 총 들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계획이 무산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무산됨으로써 그 선교팀이 해체가 되게 된 겁니다. 저도 이제 실상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지역을 포기하고 다시 푸놈펜 근교의 선교지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황 목사, 선교의 정의가 무엇이냐? 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암송가회로 가려고 했던 그 팀들은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역개발이나 의료 사역이나 지역의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너는 직접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였는데 너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둘러보지 않았느냐? 거기에 교회가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있는데 너는 포기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교육사항도 열악한데 너가 기도하고 나에게 늘 부르짖었던 것이 교육사역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역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합류를 했는데 저만 그곳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조암송가회에 2004년 3월 21일 날 들어가게 됩니다. 3월 21일 날 들어가서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집을 빌리려고 하는데 워낙 폐쇄적인 마을이었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집을 빌려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습을 해서 그 마을을 가장자리에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좀 가난한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 집을 20불에 제가 렌트했거든요. 2만 원에 렌트를 했는데 이 워낙 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20불도 이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 집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우기가 되면 그 꼬불꼬불한 그 오솔길 같은 그 오솔길이 물에 잠겨버려 가지고 그게 길인지 논인지를 분간이 안 되고,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차가 1988년식 캠리였습니다. 이 차가 세단이 돼 놓으니까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그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에
저기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저희 가족들은 그 프롬펜에 있었고, 제가 저기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사역하고 월요일 날 제가 가족들 만나러 이렇게 하루 프롬펜에 올라왔었습니다. 저희 아내와는 주말 부부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지역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이 폐쇄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 부모를 물 항아리에 그냥 유기에서 버려두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이제 이 말이 와전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장례할 때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와전돼 가지고 이 배은망덕한 불효 인간들, 기독교인들은 부모가 죽으면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한다라고 그렇게 와전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마을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황찬수 선교사가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하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나눠주는 과자를 먹으면 전부 아이들이 그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도 안 지내고 또 부모를 그냥 그 물 항아리에 유기해 버리고 노래하고 좋아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주일학교를 보내면 안 된다 라는 소문이 돌아서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전에 제가 빌린 그 집 주위의 환경입니다. 너무나도 외진 곳이었고 20년 전에는 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학생들이 대학 시험을 치면은 오지 페널티를 가산점을 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금 마지막 이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사역할 그 당시에는 이 마을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화장실이 많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숲에 들어가 가지고 볼일을 보면 그게 화장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화장실을 짓지 않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볼일을 볼 때는 저 숲 보이는 저기 아무 때나 사람 안 보이는데 들어가 가지고 이 볼일을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제 볼일을 보러 가는 저의 뒷모습입니다. 이제 볼일 중에서 큰 일을 보러 가는 제 뒷모습인데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오른손에 쪽지라는 그러한 농기구가 들려 있습니다. 이게 호미하고 비슷한 건데 땅을 팔 수 있는 그러한 농기구입니다. 현지인들은 저 숲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볼일을 보는데, 저는 그래도 문화인이지 않습니까? 문화를 아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냥 볼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괭이 같은 쪽지를 들고 가서 땅을 팝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고 큰일을 보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저기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큰일을 보고 있는데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성경적인 깨달음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사진 세 카트 보셨듯이 굉장히 청정지역입니다. 너무 공기가 좋고 이 선교팀들이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청정지역이고 이 하늘이 맑은 날은 그 쏟아지는 그 별들과 떨어지는 별똥별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똥파리들이 확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 큰일만 보면 어디선가 똥파리들이 날아와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런 청정지역에서도 똥냄새를 풍기면 똥파리들이 날아오는구나. 그리고 이 쪼암송가의 지역에 봄이 되면 꽃이 피는데 꽃이 피면 또 나비들이 날아와요. 꽃향기를 날리면 나비나 벌이 날아오고 이 구린내를 풍기면 똥파리들이 날아오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선교하면서 또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일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요. 그런 분들은 오면 꼭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잘 합니다. 물론 그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다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탓을 합니다. 제가 더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거죠. 제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별로 부족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세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되면 공치사를 합니다.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일이 안 되면 꼭 조상 탓, 남 탓, 환경 탓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쪼암송가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배운 것은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 꿀벌과 나비들이 내 주변에 날아오고요. 내가 구린내를 풍기면 똥파리들이 날아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교사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께서 내일 오실지 일주일 뒤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는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구린내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암 성과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큰일,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다음 영상의 제목은 고난의 유익으로 하겠습니다. 고난의 유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